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보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들 한 번 이상씩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몸이 멀어진다라는 것은 즉 눈에서 멀어지고 또 손에서 멀어지고 또 육체적이나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눈에서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표현이 아마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눈에서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성향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눈에서 멀어지고 또 몸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애틋함이나 상대방에 대한 그런 사랑의 감정들이 더욱더 커져가고 훨씬 더 증폭되어지는 것을 사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진,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진 한 사도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잠시 떠나 있는, 잠시 멀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비록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마음은 그들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것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기도 전에 이 바울의 복음을 싫어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핍박했던 많은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던 그 과정을 모두 마치지 못한 채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피신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교회를 떠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용된 떠난 것은 이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에서만, 이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 떠난 것은 이라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이 뜻은 헬라어로 부모를 잃다 또는 고아가 되다 아니면 가족을 여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만 보더라도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친밀하고 밀착되어져 있는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그 사랑과 같이,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의 그 사랑과 같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둘의 관계는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 이런 애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이 교인들의 이별은 그냥 시간이 되어져서 떠나가는 이별이 아닌 가족이 헤어지는, 사랑하는 남녀가 뜯어지는 바로 이런 생이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서로 간의 관계가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돈독하고도 특별한 관계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처럼 우리가 서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양정교회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관계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관계처럼 그 사랑의 관계, 애정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7절 후반부에서는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는 일에, 즉 함께 만나는 일에 열정으로 힘써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유흥을 위해서 만나는 만남이나 아니면 사교를 위해서 만나는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헐뜯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임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쫓겨났던 것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더욱 하나님의 전에 힘써 모이는 그런 모임들을 이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세상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전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이기를 열정적으로 힘쓰게 될 때요, 우리 속에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유대감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신방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고 또 교육부 총괄로서 교육 전체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님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볼 경험들, 신방해 볼 경험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들을 한 번씩 따라 나설 때도 있고요. 또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은 경험이었지만 그렇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한 번씩 방문해 보는 것이 또 그분들의 얼굴을 뵙고 오는 것이 저에게 참 강팍하고 또 답답했던 이 마음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게 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다고 신방을 가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손잡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오고 가며 인사했습니다. 또 가다가 김승현 전도사님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고 또 무거운 거 들라고 하면 무거운 거 들고, 저는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들만 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곳에 함께 가서 그분들을 뵙고 오는 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저에게 큰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또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함께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하며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자리에 사탄도 함께 역사해서 저희의 그 모임들을 방해하고 회방 놓으려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그 모임을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게 회방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급하게 떠나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그는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그 바울의 길을 막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아멘. 사탄이 바울을 막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이끌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탄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을 펼치기도 합니다. 장기간의 영적 침체를 주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부응하려는 지체들을 걸려 넘어지게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기도 하지요. 성도 간의 이간질을 시키기도 하며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한 뜻을 품지 못하게 분란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또 공동체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편견으로 불만이 가득 차게 만들죠. 그래서 그 마음들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둘씩 공동체를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 자매였던 지체들이 한순간의 일로 인하여 욕을 하고 싸우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아픔의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사한 사탄의 관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사탄의 이 관계에 수없이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그의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비록 사탄은 바울의 육체적 걸음을 멈추게는 했지만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조차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길이 막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비록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그때에 그날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소망이고 기쁨이며 또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크나큰 자랑거리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과 달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큰 칭찬만 얻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볼 때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급하게 전하고 급하게 나왔던 복음이었지만 또 바울이 전했던, 짧게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그들을 생각하게 되면 바울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을 그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랑의 면류관 역시 그들 자체가 바울에게는 아주 큰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양정교회 많은 성도님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존재감을 주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신지 말입니다. 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바라볼 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며 자랑의 면류관이 될 만한 분들이 우리 양정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서로 간에 그런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매일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지체가 내 삶과 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의 소망이 아닌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지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속에는 기쁨이 자연스럽게 샘솟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롤 모델인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그리고 함께 말씀을 전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가 신앙의 롤 모델이자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아마도 그렇지 못한 굉장히 연약한 존재가 제 자신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부터 이미 그것을 확신할 정도로 저의 연약함은 제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힘쓰며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밝히시는 그 길로 나가려 하지만 사실 제 속에는 사탄의 관계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험들이 더욱더 넘쳐나는 것이 저의 연약함이 묻어나는 삶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양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신앙의 좋은 롤 모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저와 같이 약함은 존재하지만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허우적 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둠을 지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변화되실 때에 양정교회 모든 지체가 서로에게 소망이자 기쁨이자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몸은 멀어졌던 바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날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그 어떠한 물리적 거리로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얼굴 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과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의 모습은 분명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모습인 줄 확신합니다. 비록 사탄의 관계로 인해 우리 안에 분란과 어려움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서로의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것 같이 우리는 이곳에 함께 있는 이 양정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라며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재림하실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양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하며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애정을 품을 수 있는 양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이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